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둬놓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수십 차례 반복해서 설교를 해서 잘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허공을 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향방 없는 그런 신앙생활한다. 향방 없는 허공을 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신앙생활은 전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전투하면은 상대방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면은 어떻게 전투할 수 있는가? 월드컵 경기를 하는 선수가 상대편에 골대에 골을 넣어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뛰고 힘쓰고 했어도 막 그냥 아무데나 차고 그러면은 많이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그만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내 다 아는 분들은 더 확실히 그 믿음을 다지시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 찬양대는 보니까 옆에 앉아서 목사하고 얼굴이 부닥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대를 기도하면은 말씀을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채티직 씌워같이 이렇게 앞에 탁 초신자가 왔는데 제일 앞에 나와서 듣는 게 최고의 금자리다, 금자리. 할렐루야. 목사하고 탁 부닥치니까 이렇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 은혜다. 옆에 앉은 분들 이렇게 저 옆에 앉은 이자기는 잘 보이는데 이자기 또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추운 데 나와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깨닫고 가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셨다. 창세전에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수에게 보면 자존,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누가 낳거나 누가 만들었거나 어디서 유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창세전이라는 것은 영계와 불실계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신분으로 다양한 은혜를 입혀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중생한 자를 성장시키는 성화를 이뤄서 그 당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원한 영광자 만들기 위해서 그러려면 다양한 은혜를 입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신분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다 할 때는 그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 두 분이 계실 수가 없다. 참이라는 것은 하나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다른 신들이만 그것은 다 잡택의 신이요 거짓신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한 것은 오직 하나이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한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의 시비국직을 가려서 심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것,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면에서 하나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 그것은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이 하느님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인데, 그래서 다른 쪽에서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그게 위반이 되는 것이다. 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라는 말은 계약의 하나님이시다. 계약한 대로 계약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계약에 따라서 그 계약은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지혜 지식이 어울려 법칙으로 주신 것인데 이 강한 계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화된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복을 주는데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우환이 많이 끌렸는지 그만 아들도 죽고 자꾸 이렇게 우환이 많이 끌고 그만 우리 어머니가 살던 집이 옛날에 마름이라는 논 같은 거 소작 붙이고 우리 고모부가 마름을 했다는데 근데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그건 마귀가 들썩 이런 집이다. 흉가집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이 죽고 그래서 집이 벼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방탕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 살았다. 어머니가 얘기해요. 어머니가 모시를 삼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네에 우환이 끓고 그래서 동네에 예수가 가책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서양의 선교사 양코쟁이가 들어와서 예배를 본다고 그러는데 예수하면은 우환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 교회를 나갔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막 그 부엌에서 막 그릇이 다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럼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소름이 끼치고 와서 누가 3일이라도 좀 돈 주고라도 산다 해도 잘 사람이 없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머리에 산발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왜 나를 안 먹여주느냐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안 먹여주니까 내가 떠나가겠다 하고서 그와 우리 앞에 그 자전거 길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 도망가 버려. 할렐루야. 그대로부터 우환이 딱 끊어졌다. 할렐루야. 우환이 딱 끊어지고 어려서 들은 얘기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 것도 모르고 주막에 가서 3개월 몇 개월 있다가 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장로도 되고 교회도 세우고 그 6.25 때 세운 때 교회를 우리 아버지가 섬겼어요. 섬기고 그랬는데 지난 목요일 날인가 우리 형수가 죽었어. 형수가 81살인데 형수가 죽어서 거기를 갔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 가서 새벽에 아니 10시 그때는 10시 반에 들어왔네. 아주 강행고 노는 거죠. 근데 갔을 때 죽으면 그냥 소상 치르고 왔으면 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또 죽었다고 그러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저녁에 여기서 8시에 출발을 해서 갔어요. 갔다가 이렇게 하고 요새는 교통이 빠르니까 옛날에는 시골을 가려면 버스를 타면 6시간을 타야 갔어요. 6시간. 근데 지금은 갈 때 2시간, 올 때는 얼마나 달렸는지 1시간 50분 만에 딱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와고 이렇게 후유증이 생겨서 와고 몸이 막 그 낮에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멍들어 버렸어. 그래서 오늘 강단에 쓸라나 했더니 하나님 또 힘을 써서 이렇게 쓰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놈아, 네가 건강에 대해서도 자신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여기 엊그제도 여기 내려가다가 아니 조심에는 헛디뎌서 낭떨어져 가지고서 막 여기를 저기 교회에다 팍 껴서 막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경이 다 부서져 버리고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정신만 바짝 나지 사는 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저거 다 만들어다 놨어.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 이게 사람이 그 너무 백에서 머리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서 내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가 예수 믿음으로 그 어머니의 자손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모였는데 얘기해 보니까 93명이래. 93명. 93명인데 크게 그 성공은 안 했어도 참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하민순 장로님 가정은 예수 믿게 복을 받았다 해서 옛날에 예배당이라고 갖다 연회당이라고 찌틀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우리 시골 가면 거의 동네가 100%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100% 예수 믿는다. 그런데 93명 중에 하나도 담배를 피거나 술 먹는 사람 하나 없어요. 할렐루야. 어디가나 끝내게 자기 위치를 잘 지켜가기 때문에 다 강한 이렇게 그 대우를 받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사상. 어제는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신 날인데 요새는 모이라고 해도 모이질 않네. 모이질 않는데 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모일 수가 없어요. 요새는 그래 옛날에는 하고 아버지 할 때는 불고기를 대접하고 그랬는데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불고기에 별것저도 안 먹어요. 흔해서. 그래서 우리 두뇌간이 보고 조카 하나 와서 그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이거 자꾸 가정 제도가 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우리는 철저한 신앙생활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복의 근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뿐 아니라 내가 현재까지 70년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다 복의 근원자가 됐어. 큰 어려움이 있고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20년, 30년, 50년, 1대, 2대, 3대를 지나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거룩하고 잘되고, 오늘날 얼마나 약한 세대니까 그만 다 죄악의 물이 들어서 이거 안타까운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복이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말씀 하나님이라 그 말은 저전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목적을 정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과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 천지 만물과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말씀 하나님이다. 말씀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입히는 것은 우리 택한 자 안에 생명이신 진리이신 하나님 자체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그릇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줘서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보니까 이 사람을 온전하고 그 위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 인성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것이다. 이것이 참 성전인 것이고, 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모든 자들을 중생하게 하고 성화시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들이 나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나를 높이고 기리고 찬송하고 이것이 영광인데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는 무형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하나님이라 말해놨지만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모든 것을 그 말하는 것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전달은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 문명이라는 게 전체가 그 말을 통해서 과학자가 전달받고 지식을 전달받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받은 인간 안에 채워주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아주 말이라는 건 참 쉽지 않습니까? 말을 받아들이기도 쉽고 말을 전하기도 쉽으니까 한 목사를 통해서 전체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하는 말씀,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 행하는 그 부분이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우리들에게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요한복음 12장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지 만물을 창조 주권 통치하던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쉬운 자라, 은혜를 베푸는 자라,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시고 입으신 인성을 33년 4개월 동안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분 예수의 인성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중생성화시키고 영어롭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신분인가? 아까 은혜를 베푸는 자, 쉬운 자라 그런 말인데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만들어놓은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의 은혜를 제사장으로서 입힌다. 제사장,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 그런 말인데 그 신정통치국가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게 끊어져서 사망하게 됐는데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사죄와 칭의와 하천의 공로를 설정해서 끊어지게 만든 그런 죄를 멸하고 불의를 멸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멸해서 우리 택한 자와 다시 연결시키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연결화합시켜.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사장의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화합돼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난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자꾸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거기에다 운반에다 자꾸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직책이 이게 선지자의 직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왕의 직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왕의 직책은 이와 같이 제사장의 직을 통해서 선지자의 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된 자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왕권을 갖다가 넣어서 마귀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거만 만물을 다스려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히도록 하는 이러한 왕의 직책은 정리하는 직책인데 다시 말하면 교통순경이 국가가 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차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정리하듯이 통치하는 직책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선지자가 되는 것이요 왕이 되어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다스리고 완전히 진멸하고 다스려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사도 그리스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후계자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음에 하나님을 예수라, 그렇게 예수라는 것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지다.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 인성을 죽였지 않습니까? 죽여서 우리의 죄를 불의와 원수된 것 진멸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이고, 또 성령이라, 이렇게 성령은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님으로서 성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이루어 놓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직접 우리들에게 입혀서 완료하는 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마무리 짓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참 성령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도 보면은 보혜사다, 또 예수형이다, 그리스도형이다, 주형이다 하면 성령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힐 때에는 그리스도형이라고 그러고, 성령이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입힐 때는 예수형이라고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는 어머니와 가지고 택한 자들을 잘 보호해서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성령을 이렇게 보혜사라, 그렇게 말하고, 또 주님이시라, 이런 것은 우리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려면은 다양한 은혜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신분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섭리로서 이렇게 입히다 보니까 그게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또 예수 안에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계시지 아니하시는 이 영계와 물질계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도 계실 수가 있고 본체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런 것이다. 이 삼위일체 논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니까 임금이 세종대왕이 국민을 잘 복되게 다스리기 위해서 가만 거지옷을 입고 나타나서 와서 밥을 하려고 그런다 해서 거지옷을 입었다 해서 그분이 거지입니까? 내내 본체는 세종대왕이다, 그런 말이 할라니야.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거지옷도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신분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3절에 4절에 보면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영계와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서 내 신부로 삼고 서로 사랑의 소수관계를 이루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기 짝을 만드시려고 그 목적을 정하시는데, 그 목적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곧 그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그 말은 말씀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씀 하나 우리의 구원을 시작한 하나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 목적을 정하실 때, 다시 말하면은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 태초라는 것은 용기와 불수기가 없는데 무슨 태초가 시간이 개념이 있냐. 그래. 무시무종한 때에 자돈 흘러 계신 하나님의 의중세계에서 구원 목적을 정하실 때 그때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대상자로 만드시기로 선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내가 거기에 택함을 받았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온전한 능력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할 수가 없다. 천지 만물이 억만 변을 변해도 나를 택하신 구원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자녀들 자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영생 얻을 자로 택하신 것은 변할 수가 없는 온전한 택하심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은 완전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예택의 은혜를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예택의 은혜를 믿는다. 근데 왜 택하셨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고자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창세에 택하신 것이 두 가지다. 첫째는 목적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런 자기의 그 신부인 한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을 만들어서 영원히 사랑의 서수관계를 가지면서 영생하는 천국에 살아야 되겠다는 대상을 선택하시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택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은 것은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이 되는 씨를 받은 것이요 영생의 씨를 받은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온전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억도 변하지 아니라 성경의 말씀 점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택함이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천당 갈 것 같고 지옥 갈 거 그런 것은 이 바른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다. 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서 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구원의 은혜를 입으셨다 이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자를 택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을 무대뽀로 한 것이 아니라 일에 앞서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그 설계로 예정 설계하셨다. 할렐루야. 이 집을 지키기 전에 건역이라는 회사에서 딱 어떻게 질 것을 설계사하고 예정한 대로 타이로까지 단장까지도 예정 설계하신다 한 것이다. 그래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예정.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예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항의할 수가 없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진흙덩이로 여왕을 만들든지 임금니 바사발 만들든지 그런 거 절대 주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택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택하여 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될 자로 예정하여 주시는 애를 감사할 때에 더 확실히 택함과 예정 은혜가 내게 확실히 베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예택하시는가 보니까 그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자를 만들어야 같이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들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리스도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의 사랑 안에서 택하셨으니까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 아들이 여럿인데 부모가 가장 사랑하고 관심을 두는 아들은 장애인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장애인 아들. 장애인 아들이 있어봐야 무슨 괴롭만 뭐 효과가 있어.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약한 자를 가장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에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서 여러분을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이 세상에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할 그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는가? 에베소 1장에 보면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건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인데 모든 은혜를 찬송하는 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에 봐도 창세전에 그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 중생이신 하나님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중생한 자에게 산 소망할 수 없다. 사람이 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소망이라는 것은 썩을 소망, 죽을 소망이 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다 그만 썩을 소망이요 죽는 소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 대통령이 되려고 소망을 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 자리 영원한 것인가? 지금 감옥에 가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예 세상의 소망 괴름 같고 베개와 영하는 한 꿈일세.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요.
이거 곧 하늘나라 가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소망은 다 먹이는 절망으로 바뀌는 소망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그런 천국을 이어받을 그런 소망을 가졌다. 그래서 기업을 산 기업,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기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업이 없으면은 참 불쌍한 것이다. 아프리카에 그 애들 봐요. 기업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강아지만도 못해요. 기업이 있어야 돼요. 잘 살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실력이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실력인데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가 곧 됐는데 무슨 기업을 만들어서 여러분 정신 차려요. 내가 엎드리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무개 얼마나 안타까운지 곧 하늘나라 가는데 뭘 땅의 것에 집착해서 땅의 것 이루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다. 기업. 기업을 이룬 대로 하늘나라 이 세상에선 잠깐 사는 동안 기업이 없으면 3, 4년 30, 40년 노숙자로 살다가 고생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인간이 끝나는 날에 하늘나라에서는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만든 기업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만들지 않으면은 하늘나라 가서도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라. 성화를 이루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배경이 필요하고 백이 필요한가? 필요 없어요. 누구나 성화는 내가 중생시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성화를 이루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택을 받았다는 은혜를 감사한다. 그런데 보니까 하늘의 산기업을 있게 하시며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하늘나라 실력을 마련해서 하늘나라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그것이 하늘에 간직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올라오면은 그 복된 자리에 살도록 탁 집을 쳐놓고 지위를 만들어 놓고 보호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세상 여러 가지 잠깐 고난을 시험을 받을 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연다는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하고 환가 영원히 살 신랑을 만날 때에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정이라는 것은 단선이요 복선이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생 동안 걸어간 길을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다 걸어갔다. 내가 걸어간 길이나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다 갔기 때문에 예정에는 복선이요 단선이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아는 그러한 신비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다음에는 창조구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다음에 실제 예정 설계한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과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 방법이 세 가지다. 직접 창조와 간접 창조와 허용 창조로 하셨다.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 부인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간접 창조하신 것이고 허용 창조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건 허용 창조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무슨 창조로 세상에 왔어? 우리 노중석 집사님 잘 들었는가 하면 시험에 무슨 창조를 했어?
아이고, 듣기는 들었네. 할렐루야. 들었어. 100번 지금 해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허용창조로 왔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허용창조로 왔어. 예. 이런 거 다 허용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다. 인간을 통해서 말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게, 창조했고, 창조 방법이 세 가지다. 제일 목적물, 제2 목적물, 제4목적. 제일 목적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택하심 받은 여러분, 예택을 입은 여러분들이 제일 목적물이다. 나머지 인간은 인간인데 택함을 받지 못한 불택자가 있는 그 제2 목적물이다. 제3목적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이 제3목적물인데 제3목적물은 제2와 제1목적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제3목적물과 제1목적물 북택자는 제1목적물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화를 이루는데 그것이 재료로 그것이 이용물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불택자가 싸움으로 된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계와 불출계 역사에 아무리 유명한 무슨 대통령, 왕, 재벌 뭐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전체가 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 이용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말이요. 예수라는 분이 역사의 중심이다. 예수의 역사의 중심 아닙니까? 북한까지도 예수님이 난 해를 기준으로 소개를 쓴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엮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엮어가시 무엇 때문에 엮어가시는가?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같이 영화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이용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용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부심을 가는가. 이 예택과 제일 목적으로 창조함 받았다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에 나는 알미가 되는 사람이요 우주 만물의 황태자가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이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감사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도 기뻐하고 감옥에 들어도 기뻐하고 완전히 이 현실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기쁨 속에서 사는 이런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원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여기 어려움은 너무 많은데 나라는 존재는 지구상에 나타난 억만의 똑똑한 사람들도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이용물로 존재한다. 이사야 43장에 뭐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줬다. 이 말은 택함 받은 우리 신령한 이스라엘의 속량물 구원을 이루는데 이용물로 줬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불신자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왜 예택하셨는가? 그건 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하고 오늘 이 시간은 끝내게. 이거 참 다 이게 중대한 것을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왜 세상에 있는가? 세상이라는 거 왜 존재하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래 밥이나 먹고 뭐 잠이나 자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이제 하나님 목사한테 가르침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은 생애가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회개하시고 다 예수를 믿으시고 충성하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